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61페이지 아랫부분에 불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음성을 따르는 인인가? 그는 혹 진실한 법을 들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않으며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 들어가 닦아 익혀 편히 머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에 얻는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보살마살이 행하는 것이 이제 보살마살을 우리가 따르죠. 불보살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따를 때 그 진실한 말씀을 듣고 여기서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왜 있냐면 우리 중생 세계는 전부 상대성 원리죠. 너가 잘해봐라 나도 잘하지. 너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를 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이제 중생계의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불법은 그런 이제 분별을 초월을 해서 이제 전체를 다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나한테 착하게 하는 사람도 모두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미혹한 사람을 더더욱 이제 악업을 짓고 악구하고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더 마음 아파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의심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따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살마살의 음성을 따르는 첫 번째 인이다. 인자는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잘 헤아려 보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잘 헤아려 보고 또 그래서 모르면 다시 묻고 해서 여기 보면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고 또 이해를 했으면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러니까 참으로 거룩하다. 불보살님들은 우리 미혹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악한 이도 착한 이도 품어주는 그 진리를 이제 나도 따른다는 것이 이제 사랑한다는 거죠. 또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 들어가 닦아 익혀 편히 머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습관이 안 됐는데 이제 내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언젠가 나도 완전하게 불보살님들이 내는 마음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음성을 따르는 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순응하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고요함의 순응에 모든 법을 관찰하고 평등한 바른 생각으로 모든 법을 어기지 않으며 모든 법의 순응에 깊이 들어가고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법을 분별하여 평등한 관찰을 닦고는 거기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나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는 두 번째 순응하는 인입니다. 그래서 순응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불보살님의 부처님 세계의 진리는 모든 분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는 이제 분별이 일어나죠. 그거를 평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보살은 고요함에 순응한다.
그럼 일단은 나의 분별이 왕왕한데 다른 사람의 분별을 내가 평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명상을 통해서 깊은 산매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산매 속에서 파치가 콩쥐가 파치는 이랬고 콩쥐는 이래서 과거 전생에 그 인과가 다 이치를 알아서 방편을 제시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이제 고요함의 수능에 그러면 산매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관찰하고 모든 법은 우리 중생세계에 이제 모든 그 원리는 제법이라 했죠. 법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세 그래요. 모든 명칭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 진리는 모든 이제 미혹은 중생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하고 죄를 지어서 죄업이라 하고 하는 것은 또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육식 오온이 70, 80과 전도 망상에 대해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다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산매에 들어서 그런 분별 망상이나 중생세계의 분별 망상을 산매에 들어서 다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모든 법을 어기지 않으며 또 중생세계 법칙을 거스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모든 법의 수능에 깊이 들어가고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법을 분별나요. 당연히 내가 산매에 들면 청정하고 거기는 모든 것이 바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이 되죠. 그리고 불법은 모든 생명에게 평등해요. 그래서 축생이라고 그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사람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대하지도 않고 생명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평등하게 법을 쓴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이제 부처님 불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관찰을 가꾸는 거기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는 이 불자요. 이것이 보살마사련는 두 번째 수능하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선악을 많이 중생세계는 분별하는데 흥부와 놀부전이 있죠. 그 흥부는 착하고 뭐 놀부는 못돼서 나빠 형인데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중생세계는 다 흥부 놀부전이에요. 착하거나 덜 착하거나 악하거나. 근데 그 이제 흥부 놀부의 과거 전생을 다 둘러보면 금생의 인과의 법칙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놀부가 이제 흥부를 자식이 많은데도 먹을 걸 안 나눠주고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과거 전생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금생에 그 인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꼭 누가 나쁘다, 누가 더 나쁘다, 누가 더 착하다, 누가 더 악하다. 이 금생만 가지고 악을 구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생의 죄업은 핑퐁 게임 하듯이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원수를 갚고 오픈 가품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생에 와서 수행을 해서 그 업을 이제 녹여야 된다. 이제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등한 관찰을 닦는다. 그거는 금생만 보는 게 아니고 깊고 깊은 과거의 업에 연결고리에서 들어가 보면 흥부도 불쌍하고 놀부도 불쌍하고 네, 다 같이 부처님의 이제 거룩한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불쌍하고 아직 그들이 미혹하여서 자기의 이제 불성을 만나지 못해서 불법의 그 눈으로 봤을 때 흥부는 과거 전생에 많이 베풀지를 못해서 금생에 와서 곤고해 가난하고 그래서 자식을 또 뭐 배고픈데 먹을 거를 또
제공해주지 못하는 고통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 전생에 그 업보로 베푼 공덕이 없어서 금생에 가난하고 내가 있더라도 빼앗기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생멸한 법이 없는 인인가. 이제 이 뜻은 생멸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우리 중생이 생각을 생멸법이라고 해요. 끝없이 생각이 어디서 뭐 들어왔는 생각인지 모르는데 끝없이 일어나고 끝없이 사라지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그냥 계속 그게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그래서 중생이 미혹하다고 그러는 거 안정이 되지 않고 그 분별이 끝없이 맞지도 않는 그 분별이 그 산란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책으로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명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누누이 이제 교과서로 이렇게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참선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자여 보살은 어떤 법의 나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처럼 불보살님들은 어떤 생각이 미혹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이게 없다. 이제 그게 다른 거죠.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갖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아라한가에 들어서 아라한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또 보살지에 들어가게 돼요. 단계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도 우리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어떤 법이 나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지 않으면 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멸하지 않으면 다함이 없을 것이며 다함이 없으면 오염을 떠날 것이며 오염을 떠나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무너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정멸의 자리일 것이며 정멸의 자리이면 욕심을 떠났을 것이며 욕심을 떠났으면 행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큰 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안 일어났는데 멸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경지에는 어떤 분별 자체가 중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할 것도 없는 거예요. 늘 청정무구한 거예요. 늘. 그리고 또 멸하지 않는다는 건 멸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이 없을 것이며 다음이 없다는 것은 나 이제 뭐든지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하고 안 할 거야. 중생들은 그 끝을 정하죠. 뭐 산 정상에 깃대를 꼽아놓고 나 거기까지 갈 거야. 거기까지 가고 이제 내가 뒤도 안 돌아보겠다. 이렇게 중생의 작용이 왕왕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도만 터봐라. 내가 부처를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중생세계 쳐다도 안 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만나자마자 들어오는 첫 번째 그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는 이제 알았는데 이걸 모르는 천만하게 아직 남아있는 미혹한 중생계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다음이 없음을 말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개심종 개심사에서 그러죠.
개심종 개심사 16어란 자비공덕회 아란 행자님들이 세세생생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 왕생하고 발원하면서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미륵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도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은 미혹이 남아있지 않는 시간까지 미혹한 중생들을 함께 안아서 함께 성불하겠다. 그런 원인 거죠. 그래서 서원이 끝이 없어요. 그거를 다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지혜가 왕성하게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서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선불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 그래서 서원이 다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다음이 없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불을 하지 않겠다고 대원을 하신 거는 우리 중생세계, 특히 우리 남연부제 중생세계에 가장 원점적인 수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 진리가. 그래서 다음이 없으면 오염이 떠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 끝이 없는데 그 미혹한 중생을 밟고 올라서서 나만 성불하겠다 이게 있냐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염이라고 해요. 5가지 이제 염, 그건 우리가 이제 오타각세,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이제 정신세계죠. 안이비설신,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라는 것은 뜻의인데 그 기관들이 코로 냄새 맡고 아우 향기 좋다. 그러면 그 의가 뜻이 다음번에 이런 거 사다가 평생 맡고 살아야지. 이렇게 의식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저거 사다가 평생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집착을 하게 하죠. 그래서 갖추려고 나만 영원히 이제 좋은 것만 하고 살겠다. 그런 집착을 하게 하는 게 의예요. 생각. 그래서 이제 5가지 기관이 의가 뜻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염이다 그러죠. 그래서 오염을 떠날 것이며 오염을 떠나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내가 이제 오염이 일어나지 않아. 이제 완전히 통팔식이 끊어져서 나의 이제 불성을 만났는데 당연히 오염이 없고 또 거기서 무너질 것도 없어요. 중생세계에 어떤 세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너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동요가 없죠. 어떤 중생세계에 명리나 이익을 권세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초월해서 거기에 어떤 뜻이 1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정멸의 자리일 것이며, 그렇죠. 바로 이제 멸자는 이제 죽을 멸자인데 적자도 죽을 적자예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음은 무서워 이랬는데 정멸하다 하니까 앞에 죽음을 뒤에 죽을 멸자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희심이 나죠. 우리 누구나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요. 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의 불성을 보기 전에는 우리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빨리 초월하기 위해서. 불법의 본리는 생사를 초월해서, 모두 함께 생사를 초월할 수 있도록, 이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해서 함께 성불로 이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정멸의 자리이면 욕심이 떠났을 것이며, 욕심을 떠났으면 행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큰 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멸의 자리는 어떤 미혹이, 통발식이 상대성 원리에 추구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 대자대비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성불하지 않겠다. 마지막 중생과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대원이 저절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원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큰 원이면 장엄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를 불법에서 장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엄을 눈으로 하죠. 절에 부처님 성전에 오늘 무슨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뭐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고 향으로 육복 공양에 여러 가지를 갖춰서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장엄을 하죠. 근데 이제 불법에서는 그게 장엄이 아니고 나의 분별 작용을 끊어서 정멸의 자리에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영원토록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여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자비가 방사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장엄이라 한다. 그래서 장엄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는 세 번째 생멸하는 법이 없다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미 그런 중생세계의 미혹의 작용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생멸의 법이 없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꼭두각시 같다는 인인가? 불자여 보살은 모든 것은 다 꼭두각시 같다고 보는데 깊이 들어가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고 한 법 가운데서 많은 법을 알며 많은 법 가운데서 한 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이 하는 상대성 원리로 사는 모든 것들은 꼭두각시와 같다. 이제 그러면 어떤 꼭두각시일까요? 과거 전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이제 유독 돈돈돈돈 하는 다 돈에 돈돈돈 하는데 유독 심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을 들여다보면 유독 돈에 돈돈돈 하면서 자기 돈에 대해서 애착하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정말 유용하게 돈을 유용할 때 풀어야 사람 노릇이 되죠. 요즘은 효도도 돈이 있어야 된다. 물질 만능의 시대이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뭐 돈을 안 들이고 말로만 하면 저기는 뭐 입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물질 만능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게 이제 거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는 거를 그냥 거침없이 드러내서 그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걸 드러내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뭐 애들이 뭐 그런 거 뭐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대부분 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더더욱 심하게 돈에 집착을 하고 또 쓰지 못하고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쓰느냐 어디다 베풀고 죽느냐 아니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죽음이 임종이 왔는데 1000억의 재산이 있으면 얼른 좋은 곳에 내가 풀어야 되잖아요. 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생에도 더 많은 재산을 그렇게 모아서 쓰지 못하고 또
갈수록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데 억만장자도 되는데 조만장자도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을 보면 나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했으면 그 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근데 궁극에 나중에는 천만 억급 동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가득혀서 헤어날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이 유독 그런 사람의 과거 전생은 이제 그런 분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걸 알면 부처님 공부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가 반야라고 해요. 반조하여서 반대로 비추어서 본다. 그럼 우리가 반조에 마음 닦는 수행을 하고 그러면 모든 거를 그렇게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금생의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정해놨던 어떤 그런 집착이나 이런 걸 내가 벗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전생의 어떤 부분이 금생까지 연결이 되어서 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전생에 옛날에는 먹는 거 입는 것을 기본적으로 못하고 한으로 살았어요. 금생에도 집에 가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뭐 모델처럼 막 나이가 80이 돼도 옷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거 전생과 그냥 꼭두각시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래서 그 음식에 집착하고 음식을 나눌 줄 모르면 악의의 보를 받는다.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재산을 누구한테 내가 재산을 좀 쓰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악의의 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의 보가. 그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자기가 자기한테 악의의 보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헌식을 많이 베풀어라, 헌공을 많이 해라, 이제 늘 해라 이제 이랬는데 그게 이제 돈을 쓰고 나면 아프니까 뼈를 깎듯이 아프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꼭두각시 나는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전생의 인연으로 금생에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유독 뭐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과거 전생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 마살은 보면 법을 관찰하고 한 법 가운데 많은 법을 알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응용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 가운데 한 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이제 불법의 모든 진리는 반야에 의지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반야에 부처님 불법은 반야에 포섭이 되고 중생의 작용은 통팔식에 포섭이 돼요. 천만 가지로 이야기해도 결국은 분별작용인데 또 중생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이제 죄업으로 그래서 보살마살은 저 모든 법에서 세계를 분별하고 중생계와 법계에 들어가 세간을 평등하게 보며 부처님의 나고 드는 것을 평등하게 보아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지닙니다. 비유하면 꼭두각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소년도 소녀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어떤 미혹의 작용이 전수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남녀를 초월한 거예요. 나이 많고 어리고 이런 걸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업의 작용이
꼭두각시는 과거 전생의 업의 작용인데 그게 남녀다, 노소다 이거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또 나무잎도 아니며 꽃도 열매도 아니요 땅도 불도 물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며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해도 달도 아니며 고요함도 어지러움도 아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보살마살은 이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실체가 없는 꼭두각시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분별에 들어있는 중생계를 과거 전생에 금생은 꼭두각시 하러 온 거다. 그리고 현재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이는 미래의 그 업을 갖고 가지 않을 것이며 아직 수행이나 뭐 그런 거는 던져버리고 계속 통팔식의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당연히 불보듯이 뻔한 거죠. 그래서 보살마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꼭두각시와 같다고 관찰할 때 중생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혹의 작용을 안 일으킨다는 거죠. 중생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중생 세계에 뭐 그거를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세계를 일으키지도 않고 세계를 깨뜨리지도 않으며 모든 법을 일으키지도 않고 모든 법을 깨뜨리지도 않으며 과거의 허망한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미래를 짓지도 않으며 미래에 머물지도 않고 현재에 머물지도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초월했다는 거죠. 분별의 작용을. 그래서 불심에만 있다. 이제 그 뜻인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물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